샬롬.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또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앞에 있고, 또한 저 동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과 다른 미국 내 다양한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 정든 곳, 친숙한 곳에서 유학생활, 이민생활부터 이곳저곳으로 불렸다가 또 하나님 뜻으로 다른 곳으로 불려갔을 것입니다. 거기가 평생 살 수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본향은 천국입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 순례자이기를 사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지금 내가 형통해도, 내가 지금 망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미국에서는 스포츠나 문화나 다른 다양한 것들이 오락이 없으면 인생에 행복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오히려 이제는 환경이, 스포츠도 없고 나가서 소셜 액티비티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혼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내가 평안을 느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 하나, 이것도 감격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 환경을 튼튼하게 굳세게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거고 붙들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본토 우르 집에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늘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둘 수가 없을 때 그는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따라왔지만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 세력을 삼으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있는 고대사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는 4왕과 5왕과의 전쟁이 있을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떠난 롯이 밉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그 하인들 380명과 함께
다른 왕을 쫓아가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해왔습니다. 많은 재물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는 상속자로 롯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카 롯이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포로로 뒤어 잡혀갔다 돌아와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감사를 잃은 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이 그럼 상속자인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보스턴에 사시고 뉴욕에 사시고 애틀랜타에 사시고 한국과 대전에 많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니고 환경을 돌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더디 오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치고 낙심하며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힘들 때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다른 왕들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면 롯이 자기의 상속자로 다시 이전처럼 합쳐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배신감과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내 방패시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칭찬을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갖는다고 해서 적이 없을까요? 솔로몬 왕이 다른 역대 이스라엘 왕들도 많았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소망과 비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닌 법궤, 하나님 전 예배하는 곳이 텐트에 있었고 왕들은 좋은 화로운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이것은 뭔가 불공정하다, 이것은 뭔가 예배드림이 옳지 않다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많은 재물과 물질들을 준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생전에 흘린 피가 많아서 너희 때 말고 너희 아들 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 건축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지거나 왕권이 무너지거나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런 성전을 건축할 때쯤에 그가 이렇게 왕권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항상 그의 자리를 노리는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me first, 내가 먼저 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받은 기도와 소망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민생활, 유학생활, 직장생활에 지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쟁에 치열해서 사람들의 모함과 질투와 원망에 휩쓸려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으로 세상을 호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할 땐 달라붙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리고 배신하고 이득만을 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비전을 가진 솔로몬 왕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왕도 하지 못한 가장 명예와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 곁에 있을 줄 믿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애굽 땅에서 전쟁하지 않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Who am I? 우리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으로 인도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꿈으로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역과 소망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사람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화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혼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 동물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력으로 구성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존재이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있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정한 가치와 존재는 하나님이 택한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 가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인생의 소망 삼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불꽃처럼 내 영혼을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거기 있다 즐거워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물, 대속물, 랜섬을 주셨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애굽이란 이집트 나라의 전체 밸류가 얼마나 될까요? 이디오파의 전체 밸류가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이집트란 나라 전체와 구스와 스바를 전체를 다 주고서도 그렇고 산 것입니다. 더 주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 주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만큼의 귀한 물질과 환경을 주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이요 육적이요 환경적인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제 승리한 것이 평생 가는 것이가 아니고 어제 실수했다고 오늘 좌절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한 과거를 가졌고 현재는 아주 비참한 포로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죄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성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과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더럽고 끈끈한 선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축복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초조함과 원망이 있었던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일상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더러운 죄들은 수없이 크고 작은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기쁨의 존재인 것입니다.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스와 애굽의 속량을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핏값을 주신 것은 뭐냐면 화목, 피스를 나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미션을 땅끝까지 간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에 사는 사람을 개척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지가 가정을 우리는 가정사역자로 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지가 캠퍼스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캠퍼스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을 감당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미션을 감당할 때는 찬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어떤 환경에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화목하게 하는 지역 이 사역을 감당하시며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사역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과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이전에 잘한 것과 못한 것, 잘했다고 교만한 것들 잊어버리시고 못했다고 낙심한 것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화목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소망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사역과 기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기쁨으로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일평생 동안 찬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의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 믿지 않아서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맛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